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약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삶과 그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면 아마도 요시야는 어머니나 친척 혹은 좋은 선지자나 좋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추측은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시야가 18패에 그의 주변에는 서기관, 사반,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 왕의 시종, 아사야, 심지어 여선지 훌다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좋은 지도자 옆에는 좋은 신하들과 좋은 조언자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악한 지도자의 옆에는 악한 신하들이 또한 악한 조언자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악한 지도자 옆에는 좋은 신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26세 즉 즉위 18년 되는 해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하여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주어 성전 작업자에게 주어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성전에 드린 은을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고 그래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은 맡은 일을 진실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집을 가진 분들은 가끔 집수리를 하느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처럼 강력한 그런 태양빛을 받은 곳에서는 집을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우스를 살다 보면 그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의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엄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hil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책을 읽은 후에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반으로 하여금 그 책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 그리고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을 여호와께 물으라.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고 말하며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읽고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는 여선지 훌다에게 갔습니다. 훌다는 그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며 그 책의 내용대로 살지 않고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경노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 홀다는 제사장 hil기야 일행에게 요시야 왕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왕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하나님 앞에서 왕이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요시야 왕의 말을 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요시야로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내용을 왕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hil기야 일행은 여선지 홀다의 말을 요시야 왕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고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요시야 왕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겸비하여 통곡하면, 회개하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비와 우리가 옷을 찢는 행위와 통곡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고 통곡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진실로 뉘우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진정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만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실수와 행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겸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육신의 나약함으로 죄로 또 고통으로 아픔으로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회개하며 뉘우치며 통곡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3년의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